대승기신론이 그렇게 원효 스님이나 많은 분들이 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교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대승기신론의 가르침은 뭔가 이렇게 단계로 52단계로 나눠서 부처를 설명하는 어떤 그런 기본 베이스에 있다 보니까 교종의 가르침으로 조금 여겨지면서 어떤 교학적인 이론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대한 가장 훌륭한 탁월한 어떤 안내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불교를 강조하면서 단박 깨달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대승기신론의 참맛을 우리가 좀 못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대승기신론에서 그렇게 단계를 통해서의 인간의 어떤 영적 성장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나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살펴봄으로써, 또 그리고 그 가르침이 선불교 정신과 절대로 그 어긋나는 게 아닌 하나로 회통하는 사상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대승기신론의 이 핵심을요 육조회능선사는 그대로 취해서 육조단경에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선불교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대승기신론은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선불교 선사들한테 영감을 준 경전이에요. 그런데 선불교 선사들이 그렇게 해서 단박에 부처가 되자 하는 대승기신론에도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단박에 우리는 부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름이라는 게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고속도로를 탔다라면 이제 육조 단경에 가면은 그 가르침이 이미 도착한 것처럼, 부처에 도착한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메시지마저도 대승기신론에서 가져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그런 구절을 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단박에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는 모른다, 일체 분별을 모른다 하고 내려놓는 중에 우리가 단박에 부처가 되고 단박에 이론상짜리 법신불짜리와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가르침을 얘기하면서도 왜 선불교와는 다르게 단계를 중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경이 아니죠. 제가 경전이라고 소개했지만 논이라고 되어 있는 게 논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마명보살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건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려져 있고, 마명보살이 쓴 대승기신, 뭐죠? 대승에 대한 기신이라는 건 믿음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일으킬 기, 믿을 신. 대승에 대해서 내가 신념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논문을 한 편 쓰겠다 해서 나온 겁니다. 대승불교에 대한 신념이 약해지는 어떤 상황에 내가 한번 다시 그 믿음의 불씨를 살려보겠다고 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믿음으로 가는 철학이 아니에요. 마음의 과학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한 논문이니까, 논문이죠, 이름부터. 이 논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알파고가 같은 인공지능이 치고 올라오니까 다들 긴장하고 우울해 계신 분들 많이 봤어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런 진취적인 기상은 못 갖고 물질이 개벽되니 끝났다. 물질이 개벽되니 인간은 똥값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많이 해드립니다. 원불교의 가르침,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물질 개벽될 거는 당연히 예상돼 있던 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개벽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신 개벽에 대해서 더 연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위축되실 필요가 없다는 것. 그 정신 개벽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대승기신론에서 얻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승의 법이란 일체 중생의 마음을 말한다. 자, 보세요. 저는 무조건 뭘 그릴까요? 자, 나중에 도너츠 가게를 하나 할 생각. 자, 여기 참나 자리죠. 이제 다 외우시죠? 에고 자리. 자, 이 전체가 사실은 한 마음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대승법은 일체 중생의 마음을 말한다 하면 중생심까지도 포함한 거죠. 우리 에고의 작용이 뭐죠? 우리 불교에서는 오온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풀어드리면 생각이랑 감정 그리고 오감 작용을 말합니다. 초기 경전에요, 석가모니한테 일체가 뭡니까? 일체란 아니비설신의가 일체다. 우리 마음에 그거밖에 없거든요. 생각, 감정, 오감. 다르게 풀면요, 저거밖에 없다. 저 중생심까지 포함한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대승법이다. 뭔 얘기일까요? 대승법에서는요, 참나만 갖고 대승법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애초에 참나의 이 자리가 본체고,
자 보세요. 여기가 본체고 여기가 작용인데 여러분이 일심이 뭡니까 할 때 본체만 갖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작용까지 얘기하죠. 전체가 한 마음이고 전체가 대승법이고 그래서 대승법은 절대로 중생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중생심이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근원을 캐는 거예요. 그러면 소승불교 쪽에서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중생심의 근원을 캐는데 그래서 어떻게 캐셨나요? 무상고무아라는 걸 알았는데 그게 제대로 캔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대승에서는 무상고무아하죠. 생각, 감정, 오감은 분명히 무상하죠.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분명히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리고 그게 괴로워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괴로워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 같은 말입니다. 무상하니까 괴롭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라는 말로만 우리가 알고 말 거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나가 여기까지가 참나가 됩니다. 즉 이론상은 여기까지 확대됩니다. 우리가 이론상을 알고 싶다 할 때 텅 빈 그 자리 공적영지만 이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적영지의 작용인 이 삼라만상이 다 이론상입니다. 삼라만상이 그대로 법신불 은혜로 굴러가기 때문에 법신불의 은혜를 모르면서 여러분이 법신불을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텅 빈 그 자리만 법신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나요? 아니에요. 티끌 하나까지 존재하게 하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법신불이 티끌 하나라도 우주에서 굴리려면요 거기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티끌 돌아가는 법칙이 있어야 돼요. 양자 세계까지 들어가도 거기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지혜입니다. 그 법칙을 가지고 굴려요.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생들 살으라고요. 자비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먼지 하나에도 이 법신불의 지혜와 자비가 능력이 다 깃들어 있어요. 그걸 이제 은혜라고 합니다. 원불교에서. 은혜 없이는 굴러가지 않아요. 그 은덕이 없이는. 지금 이 대승기신론은요 기존 대승불교의 경전하고 좀 달라요. 일단 마명보살의 논문이죠. 기존 경전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에요. 그 해석은요 되게 파격적입니다. 기존 경전하고 되게 궤를 달리한 해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흔히 소승 그러죠. 그러면 작은 수레라는 거죠. 대승은요 큰 수레. 그래서 중생을 적게 구제한다, 많이 구제한다. 중생을 많이 구제하는 수레다, 적게 구제하는 수레다. 구제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대승, 소승을 나눕니다. 그럼 쉽게로 말하면은 소승은 사실 본인 혼자 구제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 오토바이에 해당되면 대승은 대형 뭐 비행기나 큰 뭐 버스 같은 게 해당되겠죠. 뭐 버스보다 더 커야 되지만 실제로는 아무튼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런데 대승기신론에서 대승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의미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를 대승으로 보는 거예요. 한 마음을 대승으로 보는 거예요. 위대한 수레다 한 마음이.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타고 갈 위대한 수레가 뭐라고요? 이론상을 대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 위대한 수레를 타고 가라. 여러분 이론상을 타고 가라. 이 얘기랑 같은 겁니다. 지금 한 마음을 타고 가라.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한마음 교회예요. 한마음 교를 얘기하는 한 마음을 따라가는 삶. 이게 위대한 한 마음을 따르기 때문에 대승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결국은 저 뜻과 통합니다만은 맛을 다르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위대하다는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온 우주인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우주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보고 있는 모든 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온 우주는 여러분 마음에서 펼쳐진 겁니다. 자, 뭐죠? 일체는 유심조. 일체는 그때 심이라는 건 참나입니다. 참나의 작용이에요. 일체는 참나같이 있는다가 일체 유심조의 본뜻입니다. 일체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거는 여러분 마음 중에 가장 순수한 마음, 공적영지의 마음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공적영지가 없는데 여러분 색깔이 보일까요? 감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체험하는 모든 거는 일체 여러분 참나의 작용이다. 객관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객관세계를 여러분 마음으로 보고 듣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저가 지금 저 그대로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내는 색깔을 여러분 뇌에서 전기신호로 바꿔서 전기신호로 보내서 뇌 안에서 다시 홀로그램으로 재구성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머릿속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을 맛보고 있고. 이해되세요? 이거를 예전에 불교에서요 이미 과학적인 연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체는 내 의식작용이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일체 유심조가 내가 맘먹으면 다 된다가 아닙니다. 일체는 내 의식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의식작용 전체를 통틀어 한마음이고 그 한마음에는 하나하나의 우주가 담겨 있는 거죠. 한 분 한 분의 우주가 한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체험한 모든 게 한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존재예요. 그 마음에는 본체가 있고 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중생의 모든 마음이 그대로 대승법이다. 이 한마음은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함한다.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현상계를 세간법, 절대계를요 벗어날 출자 써서 출세간법, 절대계 현상계 뜻입니다. 이쪽은 절대계, 시공이 없는 세계, 현상계, 시공 안에서 현상이 펼쳐지는 세계, 나와 남이 펼쳐지는 세계. 간단하죠. 전체가 하나다. 그래서 위대한 수레다 하는 거예요. 소승의 수레는 현상계를 버리고 절대계만 취하는 수레예요. 그래서 작은 수레라는 거예요. 대승의 수레는 전체를 껴안고 전체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우주의 운행에 함께 참가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승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래야만 대승의 의미가 드러난다. 왜 그런가? 이 마음의 진여상이 그대로 대승의 본체요, 생멸인연상이 최상용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어렵죠? 자,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이 출세간자리는 참나 그대로죠. 여기를 진여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세요. 참진자, 참되다는 얘기죠. 같을 여자, 같다는 게 뭘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참되고 늘 똑같은 자리에, 그러면 시공을 초월해 있다는 겁니다. 참되면서 오염된 게 하나도 없으면서 늘 똑같아요. 진여상이 있고, 반대가 뭘까요? 진여의 반대는 생멸인연, 인연 따라 생하고 멸하고 있는 세계.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대견하시지 않으세요? 이걸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음 중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복잡한데 작용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불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여상과 생멸상. 근데 진여상에서는 여러분 마음 중에 본체를 알 수 있고요, 현상계에 나타난 생멸인연상은요, 이게 더 심오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세요. 본체만 알아서 안 돼요. 본체 안에 어떤 형상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형상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까지 알아야 현상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나는 본체만 알면 되는데, 참나의 진여 부분만 알려면, 현상계가 작동하는 걸 알려면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이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물 하나를 이해하시려면요, 참나에 있는 참나의 텅 빈 본체도 알아야 되고, 그 본체 안에 어떤 공덕상이 있었기 때문에, 즉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상계 작용이 펼쳐졌는지까지 알아야 그걸 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현상계의 사물을 안다는 게 그냥 무상고 무아로 끝낼 일이 아닌 거죠. 대승은 현상계를 버리는 게 아니라 현상계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이 최상용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거를 원불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이 부분을 진공, 텅 비어 있다. 이 상과 용을 나누는 부분을 묘유, 텅 비어 있는데 묘하게 뭔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겠어요? 참나 안에 좋은 형상들이 들어 있어요. 이 우주 만법을 굴릴 수 있는 위대한 형상이 이미 들어 있어요. 그게 밖으로 터져 나오면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보시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안 나오면은 보시의 공덕은 없어요. 그 마음을 써야 보시라는 공덕이 현상계에서 펼쳐집니다. 생멸의 세계에서 보시. 여러분 참나에서는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떡 하나라도, 밥 한 소리라도 안 주면 현상계에서 그 용은 없는 거예요. 자, 용까지 나와야 진리가 온전히 발현된 겁니다. 이게 대승이라는 거예요. 소승불교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철학이기 때문에. 용까지. 그래서 우리가 현상계에 살아가는 티끌 하나까지도 위대한 법신불의 본체에서 상이 작동돼서 그게 밖으로 용으로 표현된 거예요. 티끌 하나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선을 하고 악을 안 할 건가, 이 부분만 고민해야지 현상계랑 싸워서는 안 돼요. 이게 대승의 법 자체이기 때문에 현상계가. 자, 원불교에서는 보세요. 진공묘유라고만 하지 않고 텅 빈 거를 공이라고 합니다. 텅 비어 있는 본체. 상은요,
둥글 원자를 써서 원이라고 합니다. 원만한 형상을 갖고 있어요. 작용은요, 발을 정자를 써서 올바른 선업을 가지고 작용해야 된다고 해서 정 그럽니다. 그래서 공원정이라는 게 최상용을 말합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말한 최상용이라는 게 여러분 본체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원만한 공덕의 형상이 들어 있어요. 근데 아직 표현 안 됐습니다. 그게 밖으로 표현되면 올바른 작용으로 발생합니다. 한마음에는 심진여문의 본체와 심생멸문의 최상용의 작용이 있다. 요걸 지금 공부하신 거예요. 자, 한마음 여기가 이론상짜리면 이론상의 본체짜리면 이 부분은 이론상의 작용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중생심이요. 자, 이 정도 그림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그림. 그런데 더 들어가면 그 안에 최상용이 나뉜다는 거. 자, 요거를 글로 보겠습니다. 자, 대승을 풀어준대요. 내가 대승을 풀어주마. 대라는 건 뭐가 위대하다는 거냐? 중생을 많이 구제한다, 적게 구제한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대라는 거는 본체가 위대하다. 첫째, 본체가 위대해서 대다. 여러분 참나의 본체가 위대해서 보세요. 설명 보세요. 일체법의 진여가, 마음법의 진여는요, 마음법은 쪼개져 있지만 진여는 하나겠죠. 이해되세요?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보세요. 현상계에서 생각, 감정, 오감으로 만들어진 모든 존재들은요, 원불교에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뭐라고 합니까? 작은 거라 그래요. 소. 뭐가 커요? 본체가 대예요. 대에서 볼 때 작은 것들이에요. 쪼개진 것들이니까. 쪼개진 것 그 근원의 위대한 거, 그래서 대라는 겁니다. 진여법은요, 일체법의 진여는요, 평등하다는 건 똑같아요. 쪼개질 땐 작아지지만 전체 자체는, 그 자체는, 뿌리 자체는, 전체의 진여 자체는 평등하여 조금도 늘거나 줄지 않고 늘 똑같다. 이게 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만 있지 않아요. 공만 있어서 현상계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본성이 그냥 텅 비어 있다면요, 어떻게 거기서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오감이 나올까요? 오감도 하나하나 다 성질이 분명한데요. 그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정보가 있었죠. 그 정보를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상이 있었는, 이건 후천적 형상이 아니에요. 분별의 형상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발생하면 늘 똑같이 이 우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펼쳐지는 이 형상은요, 열애장의 씨알이 무량한 본성의 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학 육바라미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것만 얘기했던 마음법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 그 마음법을 경영하는 그 공덕도 그 안에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어요? 다양한 마음법을 뭐로 경영하면 돼요? 삼학이요. 사리를 연구하고 마음을,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마음 공부를 통해 정신 수양을 하고, 그리고 작업취사, 업을 짓 때 선을 짓고 악을 안 버릴 수 있으면 이 공식이 여러분 본성상에 없는데 나오겠어요? 육조 해능선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참나 안에는 이미 개정해가 있다고 했죠. 육조단경 때 기억나세요? 이 참나는 본래 죄를 짓지 않으니까 개가 들어있고 개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본래 고요하니까 뭐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선정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어리석지 않으니까 지혜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남하고 사이에서 욕심을 부릴 리가 없으니까 보시의 형상도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진리와 진실을 언제든지 흔쾌히 수용하니까 인욕의 형상도 있고, 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정진의 형상도 있어요. 자, 계정에 확장하면 육바라밀의 형상이 이미 참나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밖으로 나타나는 걸 삼학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면, 작용으로 드러나면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써서 공부를 하면 삼학도 되고 육바라밀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작용은 뭐라고요? 작용도 위대하니 일체의 현상계와 절대계의 선한 인과를 낳기 때문에, 실제 인과를 발생시키면 이제 용의 작용이 펼쳐진 겁니다. 용의 세계로 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위대하다, 여러분 마음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거예요. 누구는 좋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얘기입니다. 지금 저를 보고 이 현상을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건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 안에 형상이 있으니까 보고 들으시는 중에 계정의 육바라밀을 여러분이 은근히 취하고 계신 거예요. 제 얘기 들을 때도 여러분 지금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시죠. 선정. 제 얘기 이해하시려고 하는 건 반야. 그렇죠? 그리고 제 얘기가 맞으면 수긍하시는 건 인욕. 저 얘기를 받아들이다니 치욕이다. 하지만 진리인 것 같다. 이게 인욕이에요. 인욕.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진, 그렇게 살기로 했다. 지금 눈이 막 감기는데도 한 번 더 부릅뜨는 건 정진입니다. 그렇죠? 보시, 뭐 강사도 오죽하겠냐. 저를 이해해 주시는 건 보시. 이해되세요? 지게, 일어나고 싶지만 좀 이 자리를 내가 움직이면 여럿이 피해 보니까 지키자. 계율. 자, 인간은요 육바라밀 사막을 떠나서 못 삽니다. 모든 일을 그걸로 만들어요. 이거 없이 우리는 못 살아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상으로 보면 쪼개져 있죠. 사막 육바람이 다 쪼개져 있는 것 같죠. 본체에선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등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자리에선 시공이 없고 나와 남이 없는 평등한 자리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건 나와 남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 이원성이 없다. 이원성이 없으니까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여 그러는 겁니다. 늘 참되면서 늘 똑같으니까. 다른 말로 여여하다 할 때 여여가 똑같으려죠. 늘 똑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여여한 거는요, 현상계 물건은 절대로 여여할 수가 없습니다. 무상고 무아가 본성이니까 절대계만 여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늘 똑같을 수 있는 거는 절대계뿐이다. 자, 좀 아시겠어요? 자, 대를 풀었습니다. 이제 승을 풀어줘요. 위대하다는 건 알겠다. 한 마음이 최상령으로 위대하다는 거 알겠다. 그런데 승은 뭔 의미냐?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이 법을 본래 타고 갔다. 일체 보살이 모두 이 법을 타고 열애까지 갔기 때문에 이걸 승이라고 한다. 이론상을 타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을 위대한 수레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대승에 대한 획기적인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이에요. 이런 게 또 논문의 맛인 것 같아요. 경전과는 또 다른. 경전에 대한 하나의 연구 논문으로서 저 주장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진짜 대승이라는 건 위대한 한 마음을 타고 가는 법이기 때문에 대승이라고 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참나는 본체상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형상이 있어요? 보세요. 탐욕이 없겠죠. 참나는 자성개정해. 자성자리에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고 요동이 없고 오염됨이 없다. 욕조해능 선사는 요 세 개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육바라밀의 나머지까지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본래 탐욕이 없죠. 참나가 자기 것 남의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체상에 탐욕이 없다는 형상이 있으니까 그 작용으로 뭐가 나타나는 게 옳아요? 올바른 작용은 뭐겠습니까? 보시 바람이래요. 남의 이익까지도 배려해 주면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참나 안에 오염이 없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올바른 작용으로는. 그래서 지게바라밀,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계율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악에 오염되지 않는 겁니다. 청정함을 지키는, 선을 하고 악을 안 할 수 있어야 지게바라밀입니다. 자, 그리고 참나는요 성내지 않아요. 애고가 없는데 진실과 진리를 왜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현상계에서도 우리는 그 작용으로 그 말이 진실에 맞고 진리에 맞을 때는요 수용하셔야 돼요. 흔쾌하게. 그래서 인욕바라밀, 받아들임이 현상계에서 구현돼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사는 삶이어야 해요. 중생은 저걸 많이 왜곡시켜서 씁니다만 본 모습이 이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한마음의 모습입니다. 자, 참나는 나태하지 않아요. 참나는 에고가 아니기 때문에 게으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에고가 끼면은, 무지와 아집이 끼면은, 탐진치가 끼면은 게을러져요. 가만히 있어봐라, 왜 나 혼자 하고 있지? 멈춰요. 참나는 안 멈춰요. 그때도 그 사람 내면에서 참나는 절대로 육바라밀을 하기를, 사막을 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에고가 아무리 더럽혀져도 여러분 참나는 육바라밀의 작용을 한결같이 여러분 내면에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진하라고 해요. 한 번 더 해보라고 해요. 내면에서. 마찬가지로 참나 자리는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에고가 시끄러울 때 고요하게 하라고, 고요함을 통해 여러분 에고의 시끄러움을 극복하라고 안에서 이 명령을 합니다. 그 능력을 줘요. 참나에서 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에고는 저거를 못해요. 에고는 참나와 함께 공명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리와 그 덕은 이론상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걸 얼마나 받아 쓰느냐가 여러분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부를 통해서 이 단계가 올라간다는 건요, 참나는 올라갈 필요가 없죠. 참나는 늘 여여한 자리니까.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고의 실력이 올라가는 건데 결국 뭐가 올라간다는 거냐? 이론상에서 오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쓰는 그 수용 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게 되면 여러분도 함께 참가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일으키는 방식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이 들썩들썩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이론상이 여러분 안에서 더 이렇게 능력을 부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에 맞는 말을 하고 진리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면요, 여러분 안에서 이론상이 자꾸 밖으로 솟구쳐 나옵니다. 여러분 에고가 안 받아들일 수 없게 돼요. 점점 그렇게 여러분을 몰고 가시는 게 수행인데, 그 과정에서 디승기 신호는요 3단계의 발심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발심을 통해 공부가 우리 대승법과 하나가 돼간다. 한 마음을 온몸으로 수용해 가는 데는 이 3단계의 공부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단계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살은 5개의 수행을 통해서 처음 성취하는 발심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1번입니다. 신성취 발심. 자, 이 보살되는 공부는 이래요. 처음에 여러분 다 믿고 시작해요. 아까 지금 한 마음 안에 그런 최상용이 있다, 일단 확인이 불가죠. 아주 확인을 못할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체험이 약해요. 그래서 일단은 믿음이 강해요. 믿고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 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진공묘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이 능력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관여할 필요가 없이 원래 원만해요. 그런데 자, 에고가 이걸 수용해 가는 거는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한 마음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에고는 여러분 안에 위대한 한 마음이 있다, 이것도 지금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엄경과 보살 영락경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어떤 단계를 얘기해 주는 기본 경전인데, 그 경전에 따르면 처음엔 10가지 믿음의 단계에서 시작해요. 믿음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다가 자, 화엄경은 뭐 무조건 10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 10은 뭐 떼고 이해하셔도 돼요. 처음엔 믿었다가 그 다음엔요 안주, 진리에 안주하게 돼요. 자, 이때가 뭐겠어요? 확신이에요. 확신. 여기서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뭘까요? 믿음의 단계에서는요 개념이 체험보다 앞섰어요. 그러니까 아직 긴가민가 싶은 게 있었는데 10주에 오면은 개념하고 체험이 일치하는 자명한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참나를 봤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예. 근데 아직 원만하게 본 건 아니에요. 분명히 참나는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현상계만 있다고 살지는 않습니다. 절대계를 이제 삶에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안주라고 해서 이제 안주가 일어났다. 마음이요 불안해하다가 딱 이제 믿고 안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자기가 믿고 안심한 그 진리를 몸으로 직접 해봐요. 그 다음에 회양, 자기가 닦은 공덕을 다, 이게 다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불성이 한 거다고 불성한테 돌리면 깨끗해집니다. 열심히 닦은 흔적까지도 잘 정리하게 돼요. 그러면 10단계의 굳건한 땅이 된 단계, 이게 1단부터 바둑으로 치면 1대부터 이제 단입니다. 10단까지. 여기까지가 급수에 해당된다면 여기서부터는 단의 세계로 들어와요. 승단을 합니다. 1단부터 10단까지가 이제 화엄경의 제일 핵심이에요. 화엄경의 제일 오리지널 버전이 십지경입니다. 이 1단부터 10단까지 얘기한 게 화엄경 전체의 제일 핵심이에요. 현재 산스크리트어본이 남아있는 것도 이 십지경하고 선제동자 이야기 2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원래 원본 자체가. 이게 제일 오리지널 경전으로 유명한데, 그 이유가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걸 성취하겠다는. 근데 보통 화엄경은 10단에서 끝내버리는데 대승불교 다른 경전들이 10단에서 만족을 못하고 11지, 12지까지 더 붙입니다. 아니면 그냥 불지라고만 하기도 해요. 11지, 12지를 통합해서. 자, 왜 그러냐면 10단은 여전히 중생성을 인정해요. 중생 중에 최고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둑 9단 중에, 바둑이 9단까지 끝이죠. 9단 중에 최고수를 10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10단도 여전히 진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화엄경에 불만을 갖고 뒤에 유식학에서는 불지단 단계를 하나 또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론이 정밀해질 때 10단에 있는 중생성마저 다 제거되고, 그리고 온전히 부처의 전지전능한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회복할 때를 12지로 설정해서 총 12단계로 나눠 보게 됩니다. 1지부터 12지까지. 그러면 다 합치면 몇 지가 되죠? 52단계가 돼요. 그래서 이게 대승불교의 기본 논리입니다. 자, 근데 쉬워요. 실제로는 쉬워요. 보세요. 믿었다가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주했다가 실천을 해보고 실천한 것마저 다 내려놨더니 진짜로 내가 여기서 진짜 견성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2가지 견성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확신을 얻었다는 것도 하나의 견성입니다. 그런데 이때 견성은요, 계승기신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금 봤다. 본성을 조금. 보기는 확실히 봤는데 본성에 대해 다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역량껏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실천을 해보고 회양하고 났더니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견성을 합니다. 전체를 봐요. 이때. 자, 전체는 봤는데 아직 몸에서 소화가 안 됐죠. 그걸 다 소화하다 보면 10지도 되고 12지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 신성치 발심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 성취됐다. 어느 단계일까요? 믿음이 성취됐다. 이거예요. 일주의 견성 단계를 지금 신성치 발심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성취되니까 얼마나 발심이 한번 될까요? 진짜 참나가 있었네. 이게 견성이구나 하는 거를 체험해요. 그때 이제 확신으로 변해요. 믿음에서 확신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이 성취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뭐로 들어가요? 해행 발심 단계로 들어가요. 자 보세요. 믿은 거를 지금 확신한 거를 실제로 이해해보고 실제로 실천해보는 단계로 들어가겠죠. 해행 발심이란 게 이거예요. 10주를 거쳐서 이해를 더 깊게 하고 10행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실천해 보다가 그 모든 거를 내려놓고 닦아가는 단계가 해행 발심 단계고, 증발심이 언제일까요? 이때예요. 이때가 진짜로 증득한 단계. 자, 진짜로 이 견성을 증득했다 해서 증발심은 1집 이상을 증발심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발심 안에 단계가 다 들어 있어요. 그 전에 믿고 수행을 하다가 뭘 수행해요? 믿을 때 여러분 육바라밀을 닦아요, 그냥. 그래서 육바라밀을 계승기신론에는 처음에 견성 전에 닦는 육바라밀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바라밀이란 말 안 써요. 바라밀이란 말은요, 궁극이란 말이거든요. 뭔가 여러분이 에고를 내려놓고 참나 입장에서 공덕을 펼쳤을 때 바라밀 그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처음엔 순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밀이라고 안 하고 바라밀 덕목인데 그냥 보시라 그래요. 보시를 수행하고 지계를 수행하고 인욕을 수행하고 정진을 수행하고 선정과 지혜를 합쳐서 지관, 합쳐놓은 겁니다. 지관을 수행해요. 사실 육바라밀의 덕목들을 수행해요. 그러다가 신성치 발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견성이 일단 되죠. 이때부터 바라밀이라고 불러집니다. 참나를 봤기 때문에 이때부터 닦는 보시는 참나가 밖으로 나오는 게 되죠. 이때부터는 바라밀이라고 불러요. 참나의 마음으로 하시면 바라밀이고 에고의 마음으로 하면은 그냥 수행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엄격해요. 용어를 다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닦아가시다 보면 바라밀이 제대로 닦이는 과정이 1주에서 저 10회항까지 바라밀을 닦다가 견성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본성 안에,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본성의 본체만 알아요. 이때는 뭘 깨달을까요? 상용까지 깨달아요. 내 본체 안에, 자 보세요, 육바라밀의 형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 작용으로 내가 육바라밀을 실제로 할 수 있다는 확신까지 가야 증발심입니다. 그 전에 본체만 아는 사람은 뭘 할까요? 본체만 아는 사람은 텅 빈 공만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만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공적 영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해 보세요. 견성했다는데 어떤 사람이 본성을 공적 영지라고만 얘기하면요, 그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건데 육바라밀이 배제된, 사막이 배제된 공적 영지만 얘기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일주견성을 한 거예요. 본성을 텅 빈 알아차림으로만 이해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 안에 공덕이 원만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 안에 마음법이 들어있다. 육바라밀이 본래 참나 안에 들어있다. 육조해능선사처럼 개정애가 본래 참나에 갖춰져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상을 안 거죠. 자, 공적은 선정이죠. 선정. 영지는 지혜입니다. 반야바라밀이죠. 선정 반야, 다른 말로 선정과 지혜. 정해 쌍으로 움직인다고 쌍운이라 그래요. 쌍수라고도 하고. 정해 쌍운이 되면 일주보살이에요. 그 사람이 얻은 견성이라는 거는 공적, 내 마음은 본래 고요하고 본래 알아차린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런데 일지견성은 뭐라고요? 여기서는 지금 반야가 포인트입니다. 반야의 방편, 반야와 나머지 5바라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까지 얻어서 이게 쌍운이 될 때 여러분
일지견성이라고 그래요. 반야방편 쌍원. 저 말은 뭐냐면 선정에만 들면 지혜와 보시지계 인욕 정진의 능력까지 나와버려요. 원래 본성이 그런 줄 아니까. 왜 여기를 일단이라고 안 치는지 알겠죠? 여기는 태권도로 치면 빨간 띠예요. 여기는 검은 띠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잘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이대로 잘하면요, 공적 영지만, 즉 뭐냐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면서 보시지계가 보시와 인욕이나 이런 다른 요소들이 안 나오는 단계로 잘할 수도 있어요. 좀 뭔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대승기 신호에서 저거를 본성을 조금밖에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영적 지도자분들 되게 요 정도가 많습니다. 요거 안 나옵니다. 가서 보면 안 나와요. 보시 못해요. 묘유가 안 나오는 분은요, 가면 초월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말을 하면 말귀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뭐 이렇게 남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도 모르고, 하는 행동이 도덕적이지도 못합니다. 자, 이런 분은 분명히 뭔가를 안 것 같은데 저렇게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요, 대승기 신호는 정확히 설명해요. 제가 그래서 이 논문을 꼭 보셔야 된다. 이런 논문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음 공부에 대한 이런 탁월한 설명이 있었는데, 자, 지금 십신의 단계에서 이미 육바라밀을 수행하고 있죠. 덕목을 아직 바라밀이라고 못하지만 그 덕목을 닦아가요. 그 닦는 과정에서 보세요. 선정 닦는 법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그 단계에서 닦는 겁니다. 만약 선정을 하고 싶으면 고요한 곳에 머물며 앉아서 생각을 바르게 하고 호흡도 내려놓고, 자, 호흡을 명상에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호흡에 대한 그 단전주나 호흡관도 하시다가 진짜 참나를 보고 싶으면 호흡도 모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몰라 단계예요. 몰라를 해보시라. 호흡도 몰라, 내 몸뚱이 색깔도 몰라, 텅 빈 것도 몰라, 텅 빔에도 집착하지 마시라. 허공도 몰라, 지수화풍도 몰라, 보고 듣고 깨닫는 남, 이게 오감이나 우리 마음작용도 몰라, 다 몰라 해버리면 어떤 형상도 생각나는 대로 모두 내려놓고 내려놓았다는 것도 몰라 해버리시라. 제가 말씀드린 몰라를 하시라는, 몰라를 끝내주게 하다 보면 본래 마음법이 본래 텅 비어 있어서 순간순간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텅 빈 본체에서 작용으로 나타날 뿐 본체는 하나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마음을 따라 밖으로 경계를 분별하지 말고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까지 다 내려놔 버려라. 일체를 모른다 해봐라 이겁니다. 요게, 자, 이래서 이런 부분이 선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선불교 하는 분들은 대승기 신론에서 이렇게 단계 나눈다는 사실만 갖고, 아, 저건 점수의 세계, 우린 단박에 가는데 저긴 어렵게 가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잘못된 발상입니다. 실제로 선불교에서 말하는 화두에서 견성한다는 게 지금 이 정도예요. 일주의 확신밖에 안 돼요. 선불교에서 화두 깼다고 해서 육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들은 우리는 교회 별전이라 경전으로 우리를 체크할 수 없다고 주장하실지 모르지만 이 경전 입장에선 체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나오냐 안 나오냐예요. 그래서 실제로 육바라밀이 안 나오는, 사막이 바로 안 나오는 견성은 아직 부족한 견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처음 견성하기 때 필요한 이 명상도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모른다고 내려놓는 방식을 쓰는데 보세요. 마음이 치달리거든 곧장 거두어들여서 바른 알아차림에 머무르게 하는데, 그 바른 정념, 바른 알아차림이 뭐냐면 오직 일체는 오직 마음뿐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의 공적영지, 즉 텅 빈 알아차리는 마음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내려놔 버려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만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일체가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말이 재밌죠. 이제 그걸 깨닫게 되신다면요, 마음을 다시 일으키더라도 전체가 참나의 작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자체의 형상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 뒤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오감은 참나의 작용이지 참나랑 별도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걸 알아버리니까 순간순간 그 마음을 이제 일으키면서도 집착 없게 쓴다는 겁니다. 반야신경에 금강경에 뭐라고 돼 있는 거죠? 이 구절이 응무소주 생기심,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단계까지 간다. 이제 마음을 내도 형상이 없다. 내란 얘기죠. 상관없다는 얘기죠. 내고 안 내고가 상관이 없어져. 참나를 정확히 알면 여기까지 가면요, 선정에서 견성을 체험합니다. 근데 선정만 강조하지 않아요. 진짜 견성을 하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로 안주되게 되면, 마음이 안주되면 점차 예의리해져서 단계적으로 진여산매에 들어간다.
그러면 번뇌를 깊이 항복받고 믿는 마음이 자라서 후퇴하지 않게 된다. 이경지만 가면 이제 견성했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진여 삼매 들어갔으니까 견성한 거죠. 진여를 이제 얻었으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저 단계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때 지금은 선정 얘기만 했잖아요. 지혜가 필요하다니. 지혜가 겸행해 줘야 제대로 된 견성을 한다. 그래서 선정에 전념할 땐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혜가 뭘까요? 선악 판단이에요. 응당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선과 악을 남김없이 관찰하는 게 지혜입니다. 사리 연구예요. 사리 연구. 정신 수양만 하지 말고 사리 연구를 같이 해야 두 개가 만나야 단계적으로 진여 삼매를 얻게 된다. 그래도 아직 뭐라고요? 일주견성. 자, 선정과 지혜가 만나는 선정은 일주 선정, 일주의 견성. 이거 일주의 선정이고 일주의 견성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이게 지금 원불교에서 말한 무시선입니다. 일 없을 때는 선정에 들고 일 생기면 선악, 정의와 불의를 늘 가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관이 함께 행한다는 게 동정이 일여가 되는 겁니다. 움직이건 고요하건 항상 함께 수행이 흐르다 보면 일체법이 본성이 본래 생겨나지 않음이란 건 텅 빈다는 걸 알아도 일체법이 본체상에선 텅 비었다는 것 알지만 동시에 인연이 만나고 선악이 펼쳐지는 이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선악 인연 무서운 걸 또 알게 됩니다. 이 두세 개를 다 알아야 돼요. 진공 차원에서는 텅 비어 있고 묘유 차원에서는 선악이 티끌 하나도 그거 무시 못한다는 걸 정확히 알되 그러면서도 본래 본성은 얻을 수 없다. 즉 텅 비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견성하신 거 맞죠? 그런데 그 견성을 뭐라고 합니까? 지관의 두 문이 도움을 서로 주면서 진여 삼매에 들어간 거다 이겁니다. 그게 깨달은 건데 보조 진울도 이 깨달음이 선불교에서 말한 확철대오라고 봤어요. 이 깨달음을 뭐라고 씁니까? 십신 중에 아까 저 말이에요. 10가지 믿음의 단계 중에 육바라밀을 열심히 육바라밀의 덕목들을 닦다가 자 방편은 나머지 것들이에요. 방편과 지관을 닦아서 자유로이 맡길 수 있는 공부가 이루어지면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광명해지니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광명해지니 이를 발심주라고 부른다. 자 선정과 지혜가 함께 굴러가게 돼요. 반야와 선정이 쌍운 함께 굴러가는 단계까지 가면 발심주다가 뭐라면 발심주가 일주의 이름입니다. 일주를 발심주라고 그래요. 지금 보조 진울 스님이 정확히 얘기하신 거예요. 일주에 도달한다.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공부를 시작했다. 도에 입문했다. 믿음의 단계입니다. 아직 개념이 앞서요. 경전 보고 남의 얘기 듣고 이론상이 좋다더라. 거기가 개정에 있다더라. 듣는 거죠. 믿음의 단계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봐요. 육바라밀의 덕목들을 닦아봐요. 그러다가 다른 덕목보다 특히 선정과 지혜가 하나로 딱 깨질 때 여러분 참나를 알게 돼요. 그럼 그 참나 알았으니까 분명히 견성이잖아요. 정의 쌍수잖아요. 선정과 지혜가 함께 구르잖아요. 그게 발심주. 이제 처음 신성치 발심을 얻었다 해서 발심주입니다. 이 단계까지만 가도 대견하죠. 이게 견성이에요. 그런데 일지견성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이 부분만 보세요. 신성치 발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 직심, 곧은 마음, 진여법을 그대로 알기 때문에 참나에 대한 정직한 마음, 곧은 마음을 얻고요. 깊은 마음, 이제 육바라밀 닦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요. 이제 참나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는 행동은 바라밀이 됩니다. 그래서 깊은 마음, 자신의 모든 선행을 쌓아가기를 즐길 수 있게 됐고요. 그럼 그 자기의 선행만 닦는 게 아니죠. 내 입장에선 내가 육바라밀을 닦는 건 선행을 닦는 거지만 남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돼요? 남을 도와주는 게 되죠. 대비심, 중생의 고통까지 제거해 주는 마음을 얻게 돼요. 이건 참나 얻으면 자동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개를 얻었는데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초발심 보살은 세 가지 마음을 바랐지만 법신을 조금 본 거다. 한문으로 소분 견어법신, 법신을 소분 조그만 분량만 본 거다. 육바라밀을 통으로 못 봤다는 얘기예요. 아직. 즉 우리 참나 안에 있는 그 진공 말고 묘유의 세계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했던 대승신론 엄격하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아니군요. 여러분 지금 이런 분명히 견성을 했다면서도 도덕적이지 못한 사막을 못 지키고 육바라밀을 못 지키는 견성자들에 대한 설명이 대승기신론에 친절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유까지. 자 보세요. 왜 그런지 여기 써 있습니다.
진여법의 본체와 본성, 그 진공자리는 텅 비고 청정하지만 한량없는 번뇌에 오염돼 있어요, 여러분의 에고가. 그래서 육바라밀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진여를 알아차리더라도 방편으로, 즉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 반야를 빼면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이고 선정과 반야를 이기하면 나머지 네 개 바라밀을 열심히 닦지 않는다면 청정해지지 않는데요. 왜냐? 때가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에 두루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일체의 선행, 육바라밀을 전체적으로 닦아서 때를 닦아야만 여러분이 진여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친절하죠. 요게 안 되니까 견성하고 나서 더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와이프가 여러분하고 신나게 부부싸움하면서 살이 안 맞는 말을 막 하더니 방에 들어가서 몰라 괜찮아를 하고 있어요. 모른다, 오직 마음뿐. 열받죠. 자, 견성자가 남을 열받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견성자가 선정에 들어서 혼자 즐기는 게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아신다면요, 견성이 갖고 있는 되게 위험성도 나옵니다. 견성 얻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반드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원만하게 굴러갈 때 남한테 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성치 발심을 이룬 보살은 해행 발심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자, 이렇게 나아가서 어떻게 닦는지 보세요. 어떻게 닦냐면 진여법에 대해 깊은 이해가 현전하며 닦는 바가 형상을 떠나 있다. 자, 뭔 말이냐면 내 본성 안에 진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서 닦는 바가 형상을 떠나 있다는 것은 참나의 마음으로 닦으니까, 에고의 마음으로 닦으면 닦은 걸 다 집착하고 있는데 닦으면서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겁니다. 진여법을 이해하게 되고 실제로 닦으면서 내려놓는 단계까지 간다. 이 단계를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한 구절로. 이 단계가 엄격히 있는 게 아니고요, 참나를 얻은 뒤에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는 단계를 이렇게 쪼개서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승기신에서 쉽게 한 구절로 처리해 버리잖아요. 이해하고 닦으면서 초월해 버린다. 그러다 보면 일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게 압권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육바라밀 공부라고 대승기신론을 잡은 게, 한마음 얘기도 위대하지만 육바라밀을 닦는 법을 이경전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육바라밀 닦는 법이 정말 소상합니다. 우리가 흔히 육바라밀 닦으라 그러면 이렇게 닦아요. 보시, 오늘 누구한테 내가 10원이라도 줬으면 보시 오케이. 지게, 특별히 오늘 술도 안 마신 것 같고 계율 어기지 않았음. 인욕, 오늘 어머니가 나한테 심한 욕을 했는데 대들지 않고 참았음. 정진, 자기 전에 선정을 참선을 1시간 했음. 그럼 선정도 오케이. 2개 다 오케이. 경전 공부, 오늘 경전을 한 구절 읽었음. 반야 오케이. 자, 이렇게 닦으시면 이건 형상이 있는 육바라밀이고, 에고의 육바라밀이 사실 바라밀이 아니에요. 6 덕목을 닦은 거지. 십신 때나 닦는 거지. 이게 견성하신 분이 닦는 육바라밀은 이렇게 다릅니다. 보세요. 내 진리의 본성 안에 원래 탐욕이 없는 거를 이해하고 법성에 순응하여, 본성이 그러니까 작용해서도 보시바라밀을 일으키는 거를 지금 육바라밀을 닦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린 그 그림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본성에 참나에 탐욕이 없는 걸 알고 그 법성의 진리에 이해하고, 그다음 이해하고 순응해서 보시를 남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시 바라밀이 되고, 자, 보시가 되는데, 보시까지는 실천인데 바라밀이 붙죠. 바라밀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참나가 했다는 겁니다. 그럼 회양이 일어나 버려요. 이해되세요? 보시 바라밀을 하면 흔적이 없어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보시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보시했다는 것도 알고 보시할 때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 저 얘기 뭔 얘기냐면요, 양심에서 남과 나누라는 그 명령대로 남에게 나누기만 하면 보시 바라밀이 된다는 거예요. 멍해가지고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그 형상 없는 보시라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꼼꼼히 따져서 얼마 줄지 다 따져서 응당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다 따지는데, 그게 참나의 마음, 양심의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주가 되면 바라밀인 거지, 집착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양심이 시키면. 그냥 그 얘기지, 계산 안 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나 갈 때도 다 계산해야 돼요. 5만 원 찜찜, 10만 원 찜찜, 7만 원 자명. 그러면 그거 다 따져본 뒤에 7만 원이 내 양심이 시키는 거라는 걸 확인하고 주면 깨끗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줄 때 내가 꼼수 부린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자명하다고 해서 준 거니까 주고 흔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철저히 하시되 양심한테 맡기면서 계산을 하면 계산하고 나서도 흔적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지게바라밀도 법성이 여러분 양심자리예요. 이론상 양심자리가 원래 허물이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럼 나도 에고도 욕망을 이겨내 봐야죠. 참나의 힘으로. 참나의 힘으로 욕망을 이겨낼 때 지게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나가 원래 성내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도 진실 앞에서 진리 앞에서 화내거나 번뇌를 일으키지 말고 흔쾌히 순응하고 따라주는 것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법성이 원래 나태함이 없다는 걸 알고 순응해서 나도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 정진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성이 항상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이론상짜리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순응해서 마음을 고요히 먹는 걸 선정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법성이 광명하기 때문에 나도 함께 자명한 개념을 구사하고 자명한 말을 하는 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게 불경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육바라밀에 대한 탁월한 해설이에요. 정확히 바라밀 공부하는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면 아까 그 그림이 그대로예요. 참나가 내 안에서 이렇게 명령하니까, 양심이 이러라고 하니까 한다 하면은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바람일을 사실은 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이 볼 때도 놀랄 때 있죠. 양심이 시켜서 그대로 할 때 순수하게. 그러고 본인도 놀래고 자기가 왜 이렇게 기특한 짓을 했는지. 그게 바람일이 작동할 때, 여러분 안에 이론상이 작동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늘 나오게 만들면 일지보살이 돼요. 일지보살은요, 선정에만 들면 무조건 바람일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지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도를 증득하는 발심, 증발심은 법신을 온전히 증득했다는 얘기거든요. 일지부터 십지까지를 말하는데 뭘 증득했다는 거냐? 진여를 증득해버렸다. 주객을 나눠서 말하는 경계가 아니라 경계가 아닌 경계로서 진여를 그대로 얻어버렸다. 이해되세요? 현상계에서 주객을 가지고 말하는 경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진여를 증득했다는 의미에서 어떤 경계를 증득했냐? 진여를 얻었다.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본체를 정확히 이해한 거죠. 자, 대승기신론의 지금 핵심은 다 하셨어요. 한 마음이 어떤 물건이고 한 마음을 어떻게 내 안에서 한 마음을 이해하고 구현할 건가, 이게 대승기신론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서 여러분 공부의 모든 단계가 나오고 실제 보시면 더 자세한 원리까지 더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저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마음 공부의 길은 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논문들은요, 좀 읽고 여러분 마음에서 실험하세요. 과학자들한테 과학은 맡기셔도 되지만 마음의 과학은요, 여러분이 실험하셔야 돼요. 실험실은 여러분의 마음, 지금 여기 여러분 마음에서 육바라밀을 닦는 과정에서 실험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그 도의 구현이 일어납니다. 한 마음이 작동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한 마음을 타고 가시는 게 돼요. 어디까지요? 불보살이 되는 단계까지 타고 가시는. 그러면서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런 위대한 어떤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대승기신론 읽는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